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본문으로 로마서 1장 16절 한 구절 찾아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오늘 본문을 읽은 구절을 한번 우리 계속 이 구절을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본문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로마에 쓰는 편지를 향해서 쓰는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일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충분히 감내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걸어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교회 다니면서 대접받고 다니고 여기저기 가면 사람들이 도열에 서가지고 박수 쳐주고 위대하신 분 오셨다고 그러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는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럽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뭘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완성된 제품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지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세상은 나를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갈 것은 분명하겠지만 내가 이것을 멈출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순서상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전해졌지만 이 복음은 한 가지 복음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영어를 모르신다 그래도 for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장이 네 가지 16절, 17절, 18절에 거쳐서 네 번의 for라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당연히 마땅히 for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부끄러워야 될 게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반드시 내가 전해야 되고 너무 값지고 이거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염될 리가 없어. 그죠? 누가 손을 탄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울 게 없다. 여기에 무슨 내 의도나 내 노력이나 내가 내가 개발한 뭔가 거기에 기술이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그죠? 그 데이터를 갖다라고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이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전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절대적인 팩트가 있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의예요. 의. 그죠? 의가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의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의를 얻을 수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의의를 얻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 단추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해서 이걸 얻어내야 되거나, 그죠? 우리가 어떤 걸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의롭게 사는 의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의를 얻고 의의를 성취해 나가는 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완성된 제품의 의의를 여러분 것으로 소유해서 여겨지는, 의롭다 여겨지, 여러분이 의롭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속성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for라는 거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계시되었나니라는 문장의 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아니하는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대시되었나니.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의롭지 않음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죠?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이것을 열심히 자랑스럽게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만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의의를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 16절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복음.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내가 부끄러워할 것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전혀 개입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방아쇠를 땅 당겨야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 해야 돼.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딱 믿으면 그 방아쇠만 딱 당기면 나머지가 빠바바바 하면서 나한테 다 모든 효과가 나한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잡한 게 없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믿어야 된다는. 다섯 번째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이 복음이, 그죠? 유대인에게 먼저 전달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에게, 이방인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의 시간을 포함한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항상 공간과 시간의 제약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분에게 먼저 그 복음이 주어지는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이방인에게 주어졌지만 그 복음이,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 요소들을 얘기했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이, 그죠? 동일한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이건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당시에는 아직 바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을 가보게 되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번 보셔도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자, 로마서에 이방 국가인 로마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동일하죠. 그죠? 정확하게 동일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그죠?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구나, 주님이시구나, 로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찾지는 않을 거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이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막 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유대인의 관습들을 더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인의 회의를 통해서 각각의 사도들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교리를 확정해야 되겠다 했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갖고 내가 가서 동일한 복음을 딱 전했더니 갑자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침례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복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나눌 필요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리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될 수 있는지, 하나의 유니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냐 하면 베드로가 이쪽 수리아 안디옥 쪽에 갔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딱 다가오는 모습을 보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지금 이방인하고 원래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빠지고 슬금슬금 마치 안 먹었던 척, 막 얘네들하고 같이 밥 안 먹었던 척하고 딱 뒤로 나오니까 그걸 그냥 바울에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된통 혼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하나의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따로 밥을 먹고 유대인들이 따로 밥을 먹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뭐다? 하나다. 그죠? 이방인이 따로 없고 유대인이 따로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다르다. 분명히 우리가 순서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졌지만 그 복음은 동일하고 일단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들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게 되면 자,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효과가 작동되냐 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막 슬프다고 울고 통곡하고 막 감정에 휩싸여서 울고 막 이러는데 믿지는 않아. 그러면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죠? 막 갑자기 옛날에 회상이 돼가지고 내가 과거에 죄졌던 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울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 그죠? 그러면 구원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믿지도 않으면서 울거나 뭐 물침례에 참여했거나, 그죠? 뭔가 내가 선한 행위를 나 이제부터 착한 일 할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나 이제부터 나쁜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꼭꼭 참고 나쁜 일을 안 한다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 행위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 구원을 받도록 예정돼 있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면요 6월절 제사를 잘 아셔야 돼요. 6월절의 내용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억지스럽게 하고 막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구원에 뭐한 심오하게 있어서 막 함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만드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죠? 구원은 그냥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왜 안 일어나느냐?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어둠이 너무 좋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그죠? 우리가 모르는 교리가 어디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아멘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 오면 내 몸뚱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사업이 먼저 더 중요하고 내 성적이 더 중요하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하고 이런 순간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등지게 되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순간에 나중에 가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우리 연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복잡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행로들은요 너무나 악독하고 너무나 악랄하고 너무나 집요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번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탁 붙잡고 안 놔줘요. 왜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못 끊겠어요? 이게 안 놔줘요. 얼마나 집요하고 마음에 수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막 뭐 마약하면 어때? 그죠? 죄 지으면 어때?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뭐 결혼한 사람하고만 사는 게 어딨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어떤 논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착 달라붙으면 그게 안 떨어져 나가요. 너무 악착 같아. 그래서 이 악랄한 죄를 떨어뜨리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만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한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관습을 끊어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담배 하나 끊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 습관, 뭐만 딱 하면 방어적으로 기지하는 여러분들의 그 악랄한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 내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거룩하시고 영광된 보좌를 다 뿌리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 간에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서 구원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완성 제품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된 말씀으로만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돈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 갖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돈 있으면 다 되지. 그죠? 돈이면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죠. 편리할 수는 있죠. 그죠? 병원에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약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수명을 누릴 수 있느냐? 안 돼요.
그죠? 뭐 김일성 이런 사람들 다 일찍 죽어요. 그죠? 삼성의 이건희도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 젊어서 죽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하면 조금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수명을 못 늘려요. 그죠? 종교 뭐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죠. 그죠?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지. 그죠? 그래도 사람이 종교는 하나씩 있어야지만 마음의 평안도 늘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정작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와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종교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해서 뭐 70대 80대 할아버지가 뭐 보디빌딩을 나왔다고 뉴스에 아무리 나와도 절대적인 수명을 늘릴 수도 없고 죽음 위에 단 한 시간도 자기의 생명을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만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음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여러분들을 잘 대해주죠.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조금 수명을 늘릴 수 있어요. 삶의 질도 조금 늘릴 수 있고, 그죠? 불이 나서 막 누군가가 죽을 상황이면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서 귀한 생명들을 건져내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생명을 늘려줄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느냐? 그들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들의 아무리 숭고한 사람의 어떤 노력, 우리 엄마 아버지라도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가 과연,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손에 있는데 마귀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 안으로 옮기는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 중에 잘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에 담겨 있어요? 복음에 담겨 있어요. 그죠?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다시는 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그 이전에 그 죄를 지었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여자를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집안이 다 망가지고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나 다시는 그런 짓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 시간으로 그럼 그 상태로 돌려주면 죄를 안 짓겠느냐? 더 지혜롭게 안 들키고 만나는 방법을 연구해내면 되겠지? 절대로 죄를 안 짓는 방향은 우리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지적 능력을 갖고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되돌려주면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까요? 더 영악하게 막 컨닝하는 방법도 알아내고 뭐 점수 따는 방법도 내리고 요령도 알아가지고 더 불공평하게 좋은 대학에 가고 남을 막 해롭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입맞춤을 하면 죄다 하면 이 죄는 어떠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변명을 갖다 댈 수 있는 케이스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거는 창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일이 합법화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남자와 입을 맞추지만 이건 연기야. 내가 이 연기자로서 그걸 잘 소화해내려면 이 남자와 입맞춤하는 건 예술적 행위지.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해석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없어요. 내가 옷을 벗고 있지만 이건 예술행위야. 누드하고 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작품을 내 몸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벗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예요.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으면 창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자,
그분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를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효과는 다 자란 성인에게도 똑같고, 다 자란 여인에게도 똑같고, 어린아이에게도 똑같고, 이런 소식은 감옥에 있는 사형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고요. 값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절망 속에서 사형수로서 이 생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이거를 예종론자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을 보게 되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이 문맥과 상관없이 예종론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된다. 이런 모든 영생의 문제가 생긴다. 이 복음의 이 영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작동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려와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돼요. 그죠? 선사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자,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은 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벗어버리고 이 슬프고 죄 많고 고난 많은 이 땅에 오신 특별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갖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초림 때 오신 거예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완성해 놓은 이 일을 죄 많고 거룩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것을 과연 부끄럽다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뭔가 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자신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어때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진짜 이걸 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손에 다이아몬드나 24K 금덩어리 딱 알고 있으면 이게 함부로 놓고 다니겠어요?
모르니까 이거. 모르니까 놓고 다니는. 진짜 알면 맨날 신경 쓰이고 어디서 났는지 봐야 되고, 그죠?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속박이나 어둠에 놓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복음뿐이다, 그죠? 우리가 유죄였지만 무죄가 의롭다 하게 여겨지게 만들어 놓은 것, 정죄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놓은 것. 과연 이러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한다? 내가 나 자신은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 육신적이고, 그죠? 기복 많고, 막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그분이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어떤 완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유형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로부터 저 사람 예수쟁이야, 뭐 예수만 전하고 뭐 이러면서 날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죠? 그 복음에 대한 가치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경우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듣기 싫어한다, 그럼 망설여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느냐? 돈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죠? 내가 뭔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직장에서 인사고과에 뭔가 좋은 평판을 못 받게 되거나, 그죠? 직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히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이제 이러면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겠죠. 심지어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조차도 숨기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특히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좀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가 있어요. 죽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목숨을 빼앗겨.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비난하기 어렵죠. 1번, 2번은 비난받아 마땅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세 번째 경우는 비난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세 번째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다행히. 마태복음 10장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서 있지는 말아라. 이 얘기, 그죠? 적당히 보다가 죽는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지혜롭게 사부작거리고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적어놔라. 그죠? 죽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짝 요령껏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지침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나머지 두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주변 사람들이 봤는데 뭐 예수님 믿는다고 엄청 막 그러더니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도 휘는구만, 뭐 이런 문제를 듣거나, 그거 막상 보니까 막 그냥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잘 못 세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뭘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부끄러워했던 순간으로 기록된 몇 가지 장면들을 한번 우리가 있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이 상태는 뭐냐 하면 죄를 아직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죠. 죄를 안 지은 상태인데,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자, 창세기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죄가 없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죄가 없었을 때.
창세기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죠?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던 모습이 죄가 들어오고 나선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과도기예요. 과도기 이상에서 갑자기 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행로로 확정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상황이 되냐면 그런 일들이 별로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회복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평판에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술을 잘 마시면 야, 너 술 몇 병 마셔? 2병? 야, 난 4병은 거뜬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거에 관해서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 내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을 때 내가 요런 말로 샥 해가지고 잘 넘겼잖아. 막 이러면서 거짓말한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쉽게 저주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훔친 돈으로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훔친 돈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벌지 않은 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그걸 받아서 쓰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벌지 않은 돈을 국가가 복지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줬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 썼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러분 무슨 일 한 거예요? 훔친 돈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 게 아니잖아요. 땀 흘려서. 그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산다. 그걸 능력으로 생각한다. 그죠? 내가 여러 여자와 함께 잤다. 이걸 자랑으로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갖고 흉보지 않아요. 그죠? 이미 세상 행로는 그렇게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싱글이라고 아무 여자나 자도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그죠? 싱글인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싱글이라고 마누라 없다고 아무 여자나 만나서 막 자고 그러도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아,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 과거에 내가 거짓말했던 거, 과거에 내가 탐심을 가졌던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점점 멀리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알아서 이제 알아져서 내가 멈추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술을 줬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술을 안 마시려고 하니까 아, 이거 갑자기 술을 거부하려니 좀 쪼잔해 보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억지로 술을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과거 했던 거니까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불편할 뿐이지.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자꾸 괴롭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뭔가 내 자신을 정체를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평판을 할 것 같고 아, 쟤 이제 예수쟁이 됐대. 뭐 이러면서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판단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이 아, 그냥 거룩한 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나쁜 편견이나 이런 거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뭐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뻘거벗고 같이 자녀들과 같이 샤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부모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자녀들이 5살, 6살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 앞에서 옷 벗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뭐 문 잠그라고 그러고 막, 왜 쳐다보냐고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점점 초등학교로 성장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담이 죄를 지면서 느꼈던 바로 그 부끄러웠던 본능에 대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이 싫어져요. 그래서 겁쟁이들은 자기가 겁쟁이인 것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그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가 들통이 나는 게 싫어요. 그죠? 이미 자기가 뭔가 잘못된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 잘못된 사실들이 잘못된 걸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속내를 들키기 싫어하죠. 자, 사무엘하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지금 다윗의 군사들과 그 압살롬 아들의 군사들과 전투를 해서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19장 1절. 어떤 이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근심한다 함을 그날에 백성들이 들었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하는 일이 되었더라. 그날에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에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슬그머니 도시로 들어가니라. 지금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서 압살롬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은 자기 전투 대장들에게 내 아들이니까 좀 손해 사정을 좀 봐서 잘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잔인하게 이제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막상 자기가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상대방 적군이 죽었는데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어때요? 이게 뭐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라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들이 마치 군인이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슬금슬금 뭔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들은 왕을 위해서 충분히 정당한 일들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부끄럽게 여기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순서가 와요. 자기가 제대로 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순간 여기서 내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겠는데 그리고 슬금슬금 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을 섞는다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 성도라는 사실들을 슬금슬금 숨기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보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게 좋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뭔가 내가 이 사실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참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타이틀인데 예레미야 2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면서 요즘은 막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죠? 뭐 퀴어 축제인가요? 그런 거 하면서 막 거의 뭐 변태 사람들이 자신이 변태 성욕자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별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6절 도둑이 들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대원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이게 도둑질인지도 모르고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건 여러분들이 물론 사회복지 제도에서 국가가 해주는 복지를 거부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따지면 자기가 번 돈이 아닌데 국가에서 자꾸 이렇게 돈을 주는 거를 막 받아 쓰는 것은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영국이나 이런 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를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일로 해결하려고 하고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걸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대로 못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거나 뭐 이렇게 마약을 하거나 강도짓을 해서 경찰서로 끌려간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다들 뭐 후드티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막 그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거나 해가지고 막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하면서 뭐 클럽에 가는 복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면 교회에 올 때 막 커피와 빵과 샌들과 반바지 차림으로 우리가 뭐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에 그런 모습으로 참여한다지 하는 거를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법원에 출두할 때 그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판사나 검사가 거의 쓰레기로 알겠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잘 하기 위해서 막 정장 좀 입고, 그죠? 최대한 그 검은색 드레스에 뭔가 연민을 느끼는 옷장으로 가겠지. 막 활기찬 복장으로 반바지 차리면 뭐 저 왔어요 이렇게 안 할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죠? 이 예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행동, 가짐, 우리의 자세,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예배를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번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자신이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부끄러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머리끝까지 쌓아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엉망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동정합니다. 그죠? 그래도 뭐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에게도 뭐 얼마나 배고프니까 그랬겠어. 뭐 등등 우리가 동정을 많이 해요. 뭐 동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동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도 살인한 사람에게 막 동정을 합니다. 특히 뭐 살인자가 뭐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그러면 더 많은 동정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 뭐 거의 뭐 쓰레기 취급을 하다시피 세상을 하여 거의 뭐 연민이나 동정이 없죠, 그죠? 뭐 그리스도인들이 막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 뭐 막 거의 뭐 세상 쓰레기 취급하듯이 막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서로 마음의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모임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그냥 뭐 굉장히 파렴치한 사회 범죄처럼 막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정확히 들어왔으면 어떤 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어떤 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성해 놓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어떻게 이게 부끄러울 수가 있어? 이건 지금 내가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지금 내가 당장 뭐 창피하다고 내가 당장 위험하다고 이걸 전하는 일을 망설여? 있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전하겠죠. 근데 계속 전하면 뭐 나라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전하지 못하겠죠. 복음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두려움들이 자꾸 노출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마귀는 여러분들이 계속 약한 지점을 파고들어서 맹한 짓을 자꾸 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는 부끄러운 줄 몰라.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 이상해.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람들이 자신이 구걸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여태까지 내가 가오잡고 잘 살았는데 이게 직장에 잘리고 나니까 이게 구걸을 해야 돼? 이거 가오가 안 잡히는데? 이거 뭔가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가오가 잘 안 잡힐 것 같아. 그러면 치사하게 열심히 전하는데 누가 앞에서 지금 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구걸했나 싶어가지고 막 움찔해가지고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다는 말이면서 내가 막 돼지인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막 떨떠름하고 이런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가 용납할 정도로만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딘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멈칫하고 있으면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부끄러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팀을 막 설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 축구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얼마나 멋있는 팀인지 이 팀에 어떤 선수도 있고 너 나한테 지금 축구 전도하냐? 전도해야지. 너 이런 것도 모르고 살면 되겠어? 그러면 신나게 잘 하겠지. 거기서 내가 너무했나?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설득하고 상대방에게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냐고요.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너 이 가수가 얼마나 훌륭한데 그런 소리를 해. 너 이 가수 소리 들어봤어? 여러분들을 만나면 봐봐요. 내 아이 옷을 입혀놨더니 우리 애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집 개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개 찍어서 페이스북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나는 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 이뻐. 그러면서 누가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개 자는 모습이 이 엉덩이 방울로 찍어서 올려.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왜 부끄러워하냐? 복음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 학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지 아냐고 자랑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서 정작 본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못을 박히고 있는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냐 그죠? 동물 애호가들도 차에다가 무슨 단체 그러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다 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부끄러워하냐 이거예요.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 부끄러워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복음을. 저는 제 과거의 삶은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봤더니 이게 엄청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나의 삶은 진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우리의 삶은 어때? 그 끝이 어떤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나의 새 생명은 어때요?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게 한 게 무엇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로마서 9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믿으면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나에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제 읽은 게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한 증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믿고 있으면 맞아.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이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복음 전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나 복음 전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한 거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세상은 이걸 싫어하니까 나를 핍박하겠죠. 근데 그 핍박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전하고 세상은 그걸 싫어하니까 그 중에 누구라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 일에 고난에 참여하는, 이건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뒷걸음도 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갈 것도 각오하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뭐가 두려워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수만 있으면 바울과 동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안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용감하지 않아. 그죠? 저도 저를 알지만 그렇게 용감하지 않아. 이 정도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죠?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해서 그러는 거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죠? 그 기쁨에 대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보상을 주실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은 전혀 나에게 힘들거나 부끄러운 일로 여겨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자, 베드로도 바울과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상 주고 세상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핍박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틀렸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진리인데 여러분들이 부끄럽다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이 나중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놔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쟁취하셔야 돼. 그런 영광들은 고난을 내가 나서서 하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오셔서 시간상 다 찾지는 않고 제가 읽을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되었다. 복음을 통해서. 그죠? 약속된 복음을 받았다. 로마서 1장 2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7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believe 하면 faith라는 믿음을 주시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8절.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세를 주셨다. 로마서 1장 9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영적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굳게 세우셨다. 로마서 1장 11절. 공통된 믿음을 주셨다. 로마서 1장 11절.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로마서 1장 13절.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 로마서 1장 14절. 이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도 뛰어난 것들이에요. 너무도 뛰어난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문자를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된 사람의 끝과 여러분들의 끝을 비교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삶을 살 텐데,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준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 일을 움츠러든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잖아. 하나님께부터 등 돌린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완성된 복음을 부끄러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돼요. 나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헌신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 어저께는 열심히 했다가 오늘은 뭔가 게을렀다가, 어쨌든 그냥 기분 좋아서 하다가, 어떤 땐 짜증나서 하다가, 그죠? 어떤 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가 슬쩍 내 마음속에 만몬드 섬기고 있는 내 모습도 보다가 나는 부끄럽죠. 그러나 그분은 부끄러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